한밤중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모인 산헤드린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신성모독이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신성모독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이지요. 이제 안식일의 시작을 앞둔 그들은 속전속결로 재판을 진행하려 합니다. 무엇보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을 죽임으로 자신들의 흉계를 완성하려고 합니다. 산헤드린의 흉계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 상황 앞에서 절망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유다입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나오는 것처럼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바깥들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베드로도 제자들과 함께 도망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자신의 몸을 숨긴 이후에 예수님을 끌고 가는 그 무리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이 이르셨던 그 가야바의 집에 이르게 되지요. 그곳엔 이미 다른 공회원들이 모여 있었던 터라 바깥들에 불이 피워져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그 무리에 숨어들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명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라는 판결과 함께 사형 집행을 요청하기 위해 빌라도에게 넘겨졌을 때 자신의 판단이 잘못된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곳이 가야바의 집이었는지 아니면 성전 안에 있는 한 장소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이 선택을 돌리려고 하지요. 가룟 유다는 바로 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있는 가야바의 집에 간 것입니다. 나름 제자로서 마지막까지 제자의 역할을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말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마지막 노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베드로는 그 무리 속에 숨어 있어야만 했지요. 유다는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선택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자신을 숨기기보다 더 자신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무고죄를 감당하더라도 되돌리고 싶었어요. 그게 유다의 마음이었죠.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였었고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다 자신의 신념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자신의 신념을 지켜낼 수 없었어요. 자신들이 무너지는 것을 그저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바깥들에 모여있는 사람들 사이에 자신을 숨길 수 있었다 생각했는데 자신을 숨길 수 없었죠. 본문 69절에 보게 되면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한 여종은 그냥 아주 나이 어린 한 여종을 가리킨다라고 해요. 나름 종들 중에서 어떤 그 힘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저 딱 정해져 있는 그 일만을 이렇게 하는 어떤 어린 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종의 눈에 베드로가 들어온 거고 그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 같다라는 그 확실치는 않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낯선 베드로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말 한마디에 베드로는 부인하죠.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를 언제 봤다고 그런 소리를 해? 도대체 모르겠네.
그러나 베드로에 대한 또 다른 증인이 나타나죠. 다른 한 여종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두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었기에 그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과 함께 베드로는 말하죠. 이번에는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누군가요? 예수님을 가리키죠.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관련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름을 말하지 않는 거죠.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젠 좀 더 서둘러 자신의 몸을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여종의 이야기, 또 다른 여종의 그 이야기를 옆에 있던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시선이 베드로에게 머무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이 도당이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예수와 함께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거죠. 어떤 뜻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 있는 어떤 불법적인 사람들, 그리고 이미 안뜰에서는 그 도당들을 향한, 그 도당의 괴수라고 말하는 예수를 향해 선해드린 공의원 사람들이 심판하고 있고 신문하고 있고 심리하고 있는 그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향해 너도 그 도당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거가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때 당시에도 지역마다 억양이 달랐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말의 억양과 그 갈릴리 나사렛, 그 갈릴리 지역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억양이 아마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은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던 그 말 몇 마디 속에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른 억양을 듣게 되고 그 억양이 갈릴리 출신의 갈릴리 지역의 억양으로 그들에게 들렸던 거죠. 보다 구체적인 물증을 내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더 강하게 부인합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처음에는 부인하고요. 두 번째는 맹세하고요.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그 상황에서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내가 모른다라고 해야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닭 울음소리가 들려요. 닭 울음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머리를 스쳐갑니다. 오늘 밤 내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밤 내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오늘 밤은 사실 몇 시간 전이에요. 몇 시간 전이에요. 저녁을 함께 하던 그 시간, 그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게 베드로의 대답이었고 의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상황 앞에서 베드로는 통곡하고 말죠. 통곡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자신의 몸은 지켰는데 결국 예수님의 말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아마 그 마음속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내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그 한계를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 앞에서 누구보다 열심이었고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행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또 이제 에코로 들리네요. 깜짝 놀랐네. 그곳엔 다른 제자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제자가 있었는지. 왜냐하면 너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수제자다라고 이렇게 강조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거기에 다른 제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만큼은 누가 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너무 미웠을 거예요. 너무 한심스러웠을 거예요. 무엇보다 지금이라도 저 안뜰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면서 외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점점 더 가야바의 집에서 멀어져 가는 자신의 두 발걸음이 너무나 부끄러웠을지도 몰라요. 마음은 고민하고 마음은 갈등하고 통곡하고 탄식하고 있는데 내 몸은 점점 예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그 상황 앞에서 베드로는 탄식하고 있는 거죠. 이제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 자신의 입맞춤과 함께 예수님이 그들의 손에 끌려가는 것을 보고 있지요. 그런데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들려진 그 칼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에게 큰 충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잡히는 그 장면에서 어떤 기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기대는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그 여인의 장면 다음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파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가 오롯이 예수님께만 쓰여진다는 것 자체를 그는 인정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귀한 값인데 그 돈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왜 한 사람에게 그렇게 쓰여졌느냐라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 모습 앞에서 자신이 생각했던 예수와는 다르다, 그런 사람이라면 그를 따를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사로잡은 거죠. 무엇보다 예수님의 위선적인 모습처럼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잡히시는 그 장면 속에는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 앞에 제자들을 앞세워서 그들을 말리게 하고 예수님은 멀찌감치 먼저 도망가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장면 속에서 그래, 내가 예수를 버린 게 잘된 선택이야, 아 그렇지, 그 사람은 그런 게 맞아 라는 장면을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들었던 제자들의 칼을 내려놓으라 하고 또 서슴없이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마 가룟 유다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직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마디 말이 생각나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 걸음이, 그 출발이 여긴가? 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들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 순간 다른 제자들은 자신의 몸을 숨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멍하니 아마 그 자리에 서 있었을 겁니다. 자신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혼란과 다툼과 예수를 지키기 위한 제자들의 몸부림 속에서 또 제자들이 도망가는 걸음, 또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사람들의 움직임 앞에서 가룟 유다는 그저 멍하니 서서 지금 내 눈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한 것이지?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젠 멈출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죠.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사내들인의 신문 과정과 판결을 보면서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향하고 있는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이라는 말로 사형이 결정될 때 유다는 자신의 생각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건 아닌데,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라고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추스려 보지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죄가 없습니다. 그가 죄가 없고 차라리 제게 죄를 물어주십시오. 제가 무고죄를 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죄가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서 돌아오는 대답은 너무나 차가웠어요. 분명히 예수를 팔고자 할 때, 예수를 넘기고자 할 때 아마 그들은 유다의 선택에 대해서 당신은 정말 대단한 선택을 한 거라고, 정말 귀한 선택을 한 거라고, 당신의 그 선택이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을 더 안정되게 할 거고 이 혼란한 이 상황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선택입니다라고 얘기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돌아서서 다시 찾아온 그에게 하는 말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아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그건 네 생각이지. 그 모든 일은 내 탓이야. 내 책임이야. 내가 책임을 지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유다의 탓입니다. 유다의 잘못이고 누구를 탓할 수 없는 상황인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말은 유다를 더 절망하게 한 거죠. 이미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래, 네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네 몫이지, 네가 책임져야지 라고 말하는 그 말 앞에서 정말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되돌려 보려 하지만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유다는 나름 똑똑했어요. 그래서 그 돈꾀를 찼다라는 표현이 나름 수리에 밝고 좀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였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또 나름 확신을 가진 신념의 사람이었죠.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를 더 따르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자신의 민족을 위해 예수를 넘기려는 결단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름 그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판단하고, 누구보다 잘 알고, 누구보다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 정말 더 큰 대의를 위해서 그 신념 어린 선택과 결단을 위해 용기를 냈던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그의 그 신념이 잘못된 신념이었고, 그 잘못된 신념이 예수를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죽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유다는 자신이 믿고 따른 그 신념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어요. 유다는 절망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죠. 견디기 힘든 거예요. 어찌 보면 가장 인간적인 처사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는 가장 인간적인 처사를 한 거예요. 선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알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는지, 자신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기 때문에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절망의 순간순간을 견뎌낼 수 없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생각들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용서받음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용서받음에 대한. 예. 용서받아야 됐다.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급한 전화신 것 같아요. 네. 네, 끝났습니다. 네. 우리는 용서받음에 대한
이해를 가져요. 근데 용서받음은요, 지식적인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용서받음은 내 가슴에서, 내 심장에서 깊이 고백되어져야 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머리로만 용서를 이해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 라는 말로 이해되어지는 것으로 용서를 설명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 용서를 통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용서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내 머리의 일이 아니라 내 가슴의 일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나를 용서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용서해도 내 스스로가 나를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용서하기 싫어요. 왜? 너무나 후회스럽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내 자신이, 이거밖에 안 되는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죠. 너무 싫은 거죠. 아마 가룟 유다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도저히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유다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에게 스스로 벌을 내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지 못해서 절망하고 있어요. 내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내가 끝까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말했던, 자기가 끝까지 하겠다라는 그 신념을 지키지 못해 절망하고 있어요. 유다는 자신의 신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절망해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신념을 지키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키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늘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인생을 살면서 안 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잘 되려고 하고 잘 되게 하려고 선택하고 고민하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 안 되는, 잘 되지 않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잘 되지 않는,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해 우리가 빨리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든지 스스로 그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 순간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냐면, 그 일이 더 좋은 선택이고 바른 선택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한 고민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했던 그 선택을 계속 끊임없이 합리화하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선택이 우리를 살리느냐? 살릴 수 있으면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살리지 못해요. 아니, 할 수 없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인정 못해요.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고 해결해야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건 내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실패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결과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나마 노력이나마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때로는 정직해야 돼요. 실패는 실패예요. 잘못은 잘못이에요. 그 이유와 그 상황이 어떻든 실패는 실패로 받아들여야 되고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을 해야 하고, 그 상황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설 수 있어야 그곳에서부터 다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예요.
그 존재론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대답은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거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죽는 거예요. 왜?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고 있지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은요, 회의론자나 비관론자들이 말하는, 아니 그 일 해서 뭐해, 어차피 안 될 텐데, 어차피 죽을 텐데 뭐해 라는 차원에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나의 열심이, 나의 열정이, 나의 선택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 한계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 고백이 필요하냐면요, 이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연약함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잘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 몸부림이 어떻죠? 예전에 우리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단지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한국 교회의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상황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열심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릴 때 저희 집이 교회 옆에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삶의 상황에서 아마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옆에 살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어머니가 일어나시더만 동생을 끌어안고 갑자기 그 교회당으로 달려가시는 거예요. 저도 잠결에 깨가지고 같이 끌려갔죠. 근데 애를 안고 그냥 펑펑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막 하는 거예요. 애는 계속 울고 동생은 울고, 전 영문도 모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두리번거리고, 그때는 교회 마룻바닥이었으니까 마룻바닥에서 그 새벽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마 제 동생 귀로 벌레가 들어갔나 봐요. 어릴 때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희 어머니는 그저 가서 그냥 기도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요즘은 어떨까요? 갑자기 애가 울어요? 어떡하죠? 네이버를 검색해야죠. 애가 갑자기 운다. 뭐가 문제일까?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아니,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맞아요, 지혜예요. 세상이 좋아졌고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누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찾는 거예요. 근데 부족하지 않는데, 다 있는데,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사람도 있고 친구도 있고 내가 필요한 걸 채우고 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다 있으니까 좀 부족한 건 그래, 이 정도는 겸손의 미덕으로 그냥 부족함을 감수하지 라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오실 그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림절의 이 시간이 어떤 교리적인 이해, 어떤 교리적인 말로 설명되어지고 또 보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내려가고 있고, 그 이야기 속에서 오늘 베드로와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왜 오셨을까? 주님이 오셔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전 베드로가 경험하는 그 절망과 유다가 경험하는 그 절망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더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 열심과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뭐라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유다는 어때요?
누구보다 신념 어린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머리가 좋아서 누구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똑같이 절망을 경험하죠. 똑같이 아픔을 경험하고 이 상황 앞에서 이걸 어쩌면 좋지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 앞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 때문에 죽었고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은 바로 그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 죽음이 베드로 때문에 유다 때문인지 모르지만 맞아요. 베드로 때문에 유다 때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때문에 유다 때문이라는 그 때문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건 뭐냐면 베드로와 유다가 경험하는 그 절망의 사건을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사건은 그 절망의 문제를, 그 고통의 문제를, 그 낙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자리인 거죠. 그런 면에서 베드로의 통곡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유다의 그 순간적인 선택이 더 인간적이고 더 자신을 버리는 것, 더 자신에게 정확한 어떤 판결을 내리는 선택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순간이었을 겁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오랜 시간을 견뎌내야 되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아픔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통곡이, 그 아픔이, 그 통곡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들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하나님을, 그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어렵죠. 힘들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깊은 통곡의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 하나님의 오심의 이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통곡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절망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 저녁에 그 능곡 구 역사에서 있었던 작은 그 전시회에 갔었어요. 그 주일날 그 바쁜데 또 장례 예배 가기 전에, 장례 조문하러 가기 전에 목사님들과 짬을 내서 잠깐 갔었는데 한두 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급하게 가게 됐냐면 그 서수경이라는 화가분께서 거기서 작은 전시회를 하는데, 아마 여러분 이름을 들어서는 모르실 거고 누구시냐면 우리 그 옆에 사시는 화가 부부예요. 그분이 거기서 이제 전시회를 하신다라고 해서 동네 분이니까 이제 가게 된 거죠. 전시회 제목이 살아가다예요. 살아가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작가분에게 그림에 대한 설명을 요청을 했어요. 나중에 작가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목사님이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하여튼 편하게 얘기를 하다가, 근데 그분의 그림의 소재는 뭐냐면 이 주변 동네였어요. 그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몇 가지, 이게 뭐죠? 뭐 이렇게 물어서 저한테 반문하는 게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여기를 몰라요? 목사님 여기를 몰라요? 목사님 여기를 몰라요? 하면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바로 이거 여기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 여기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 이거예요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무엇이 그림의 소재냐면 그냥 동네가 소재인 거예요. 근데 동네 속에서 그분의 시선 속에 머무는 그 시선들을 담아내서 그림으로 그렸어요. 어떤 그림은 바닥에, 그 땅바닥에 시멘트에 고여져 있는 물에 비춰진 꽃을 그렸고, 어떤 그림은 그 재활용으로 버려진 거울에 비춰진 그 꽃의 모양들을 담은 그림들을 그려진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떤 거는 또 이제 고양이 그림도 있어요. 동네 고양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자신이 고향이 엄마인데 이제 17년 동안 이곳에 살았는데 자기가 이제 이사를 가야 되면 누가 이제 고양이를 키울지 모르겠다고 걱정도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한참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똑같은 삶의 상황을 살아가고 지역을 살아가는데 저한테는 그곳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은 끊임없이 그런 게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자칭 당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장면이, 그 그림이, 그 공간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온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작가다운 표현을 이렇게 쭉 쓰시는 거예요. 그 전시의 제목이 살아가다라였는데,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때로는 우리의 실패와 아픔과 절망의 사건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자리가 뭘까? 그럼 여러분, 그 주제처럼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하고 생각했던 그 장면들, 순간순간들,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 장면에 머물고 순간순간에 머물고 그 상황에 머물면서 그 속을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살았냐면, 어떻게든지 빨리 걸어서 내가 가려고 하는 곳으로만 갔던 거죠. 내가 가려는 방향, 내가 가려는 장소, 내가 가려는 곳으로만 가려다 보니까 주변에 내 시선이 머물지 않는 거예요. 어찌 보면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고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목적과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는 걸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내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마치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그렇지 않은 상황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야기하는 제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실패, 인정하고 싶지 않은 절망,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떤 고통의 순간 앞에 그 실패를 인정하고 그 고난을, 절망을 인정해야죠.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거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거든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거든요. 참 힘든데, 참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사실이에요. 이번 대림절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늘 일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일들을 앞에서 그래, 그렇지, 그래,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